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가상칠언입니다. 가상칠언. 자, 이 가상칠언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그 7마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외우게 하냐면은 용낙모기 갈성탑 이렇게 해서 우리 보고 늘 외우게 했어요. 용낙모기 갈성탑.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7마디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가상칠언의 첫 마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입니다. 용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있는데 겉옷을 취하더니 속옷을 또 취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밑에서 제비 뽑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뭐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자, 우리는 어느 선까지 용서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 과연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내 말 한마디면은 지금 천군천사가 지금 나와가지고 다 멸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사실 좋아하는 사람 용서하는 것도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을 막 상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참 찾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든데 더욱이 어떤 관계 안에서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그 사람 용서하기 참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요즘 그 TV를 통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배구 선수죠. 이다영, 이재영, 그 쌍둥이 자매. 그 학교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좀 시끄럽잖아요.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뭐 스포츠계나 연예계나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자, 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만 그거 사실 다 용서하지 못해서 비롯된 일들입니다. 물론 남을 괴롭게 하고 또한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비도덕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아주 잘못된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베드로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 얘기가 뭐예요? 그냥 계속 용서해라. 다 용서해라. 그게 예수님 뜻이고 예수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한테 맡긴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하고 정말로 이 고난 중에도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낙원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주님이 계신 곳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에요. 또 다른 시작. 자,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꿈에다가 자주 비유하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이 한순간의 꿈과 같다. 근데 그 말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느껴져요. 우리 주리자매나 마리자매 막 느껴져요? 인생이 꿈과 같은 거? 그래요? 저는 간혹 꿈을 꾸게 되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꿈을 꿔요. 그때가 제일 좋았나 봐요. 여기 우리 집사람이 있어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또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꿈을 한번 꾸고 일어나면은 가방을 들고 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근데 잠깐 깨어보면은 내가 지금 40이 넘었구나. 순간적으로 막 착각하더라고요. 인생이 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꿈이에요. 꿈. 한순간의 꿈. 그 꿈이 깨어나면 이제 진짜 나라, 진짜 세상,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펼쳐질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죽음을 앞둔 강도가 회개하고 낙원에 들어간 사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하루 종일 평생을 죄만 짓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지극히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낙원에 들어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소망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을,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절대로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륜과 인륜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부터 10계명은 이 사람에 대한 인륜에 대한 계명인데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참 작은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해요. 작은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하고 그거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일이라도 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거 참 잘못된 마음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또 주일 성수하는 것, 또 우상의 제물 먹지 아니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 것, 또 11조 생활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참 어렵게 순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런 모든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신 고난의 무게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르짖음의 의미는 첫째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는 절망적인 상태를 지금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나를 버리실 만큼 인류를 사랑하셨나이까 하시는 감탄에서 나오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백성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그 예언의 말씀, 시편 22편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믿는 자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에요. 믿는 자의 고난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잘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고난, 감당할 만한 고난이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믿으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어요. 자,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69편 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인간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은 완전한 대속인 거예요. 99% 대속이 아니라 완전한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고통을 받으신 완전한 대속이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이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모든 죄인들, 모든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제는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참 우린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이잖아요. 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참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 다 먼지와 같이 살다가 주님 없이 살다가 다 멸망당할 인생들인데, 예수님이 참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참 날 위해, 참 나 같은 걸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내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입니다.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참 그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상칠언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잘 묵상하시면 은혜가 많아요. 자, 가상칠언 어떻게 외운다고요? 용낙목이 갈성탁. 따라합시다. 용낙목이 갈성탁. 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다음 내 어머니이다. 그다음에 기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다음에 갈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다음에 성은 다 이루었다. 마지막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용낙목이 갈성탁.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특별히 근본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